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딕시스 커리큘럼으로 하지 못하고 또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딕시스 커리큘럼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거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헬라파 교사들과 그리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회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의견이 진리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걸 확증하는 것, 사람은 확증하는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공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에 대한 그 강조가 바로 공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라는 말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와 그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되면 이제 봉사해야지, 이제 뭐 해야지라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어제 아침에 저희 합신 31기 동기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적 행위가 기독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신자를 만든다. 디트리 보네퍼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중. 이 글을 우리 동기 중 한 분이 올렸어요. 지금 막 들으니까 이 아침에 막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말이 무슨 의미야? 다시 한번 좀 생각에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폭정에 맞서서 싸웠던 그러한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그러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리고 이 말에서 여러분이 또한 뭘 느낄지 그것도 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적 행위가 기독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신자를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아침 기도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삶 속에서 고난을 동참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겁을 먹게 만듭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나,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또 여러 가지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방금 말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경이든지 설교든지 수없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오직 복음으로를 놓칩니다. 오직 복음으로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을 놓치고 그저 수없이 많은 어떤 행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회개의 대부분은 이것도 부족했네요, 이것도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후회와 탄식이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 로마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죠. 오직 복음으로를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매일 리셋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순식간에 만에 복음의 그런 원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우리는 누구 만나면 악을 악으로, 순식간에 복음적 원리는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나에게 또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사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가는 길이 막혀서 쓴 책입니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있잖아요, 로마에 가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이 막힌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되게 계획이 있어서 철두철미하지 못하다,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을. 하지만 이 일로 로마서가 쓰인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길 막혔는데 우리는 기뻐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사도가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분명 당대에 로마에 있는 더 많은 인구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왔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플랜 A, 간절한 갈망, 진심이 여러 차례 막힌 결과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네 일상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있죠.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플랜 A,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부족할 때도 있죠.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핑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또 우리가 넘어지면 그 상황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길을 내달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마도 그냥 죄책감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는 것만 달고 사는 거.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라만 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를 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배경은 여러 차례 길이 막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런 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 자체를 좀 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15절의 이 간절한 갈망과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8절이 뭐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무엇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았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새신자 될 때 복음 과정 몇 주 과정하고 나 이제 복음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동시에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어디 천국을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잖아요. 그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과 연합된 존재니까. 그런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고난의 죽음과 그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개인에게, 교회에게 철저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어떤 진리 찾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복음에 어느 정도 사로잡혔는가, 그의 정체성이 얼만큼의 영향을 줬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1절을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삶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한번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내 인생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의 서론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지금 로마에 너무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해. 사도 바울은 깨알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의도에 거의 편지증처럼 뭔가 막 집요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해야 하는데, 복음을 처음에 나를 소개할 때부터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어디 제가 새로운 강사로 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막 농담도 하고 뭔가 나를 좀 소개할 때 여러 개 다른 걸로 소개를 해.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가, 그 간절한 갈망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에 사로잡힌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를 사로잡은 복음은 서론부터 이제 말해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복음, 특별히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건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한 역사의식인 거예요. 모든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복음과 관련됐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3절과 4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저 죽었다면 인간의 죽음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공로와 은혜는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일 뿐이었고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분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즉 그분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믿는 것이죠. 그 분명한 복음이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사도에게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란 것은 결국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잘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택함을 받거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를 오고 안 오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원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7절에서, 사실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인데 이 민감한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로 산다,
오직 예수가 이루신 그 공로의 은혜로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사랑을 이미 받고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죠. 내가 오늘 뭔가를 해서 뭔가를 증명해서 내가 뭔가를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어떤 환경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지만이, 그래서 정말 자기를 매일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 안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게 너무나 나누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정말 잘못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저 이 말씀 안에 보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들도 나와 자신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오늘날에 보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취를 가진 사람들끼리 다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계급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성취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걸 즐기는 게 우리의 문화죠.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에 있든지 이방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거. 잘 살든 못 살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각자 개인이 성취한 것으로 끊임없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두가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받은 자고 나도 부르심받은 자야 라는 거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마지막 보고 싶은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견고하게 해줘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을 잠깐 나눴고 했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인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될 게 매일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고. 하지만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증명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받았어. 나 세상에 인정받아서 내 인생이 엄청 행복해진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를 복음 안에서 나를 확증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막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줘요. 단단하게 해줘요. 또 하나,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안위하게 해줘요. 매일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린 것들이 많아요. 그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걸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갑자기 가족도 아버지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장 폐색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통증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둘째 형수님이 좀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둘째 형수님이 자주 가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가서 아버지 또 기도하고 오는데, 이제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찬송 불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입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원래 좀 그런 분이 아니시라서 그래 간절하시겠지 이렇게 평가 잘해야 될까요? 그래 그냥 뭐 의지할 데 없어서 아멘 하나 보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야, 저것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 이건 믿음이 믿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겠죠. 그런 생각인데, 근데 뭘 다른 게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아버지 아플 때마다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함께,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 평강을 주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불신자에게도, 심지어는 어쩌면 지금 믿음의 낙심에 있는 동료에게도, 교우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진정한 위로가 될 거예요. 당신의 불안한 인생의 진정한 토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정말 이분이 나의 경건한 인생의 토대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간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분을 알아가세요 라고. 그리고 정말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 내 인생은, 내 삶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에 관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전 삶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또 이렇게 또 수험생 부모도 와 있지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아이가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